있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가졌는데 그것을 어떤 농부에게 빌려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그는 그들로부터 작물을 거둘 수 있었다. 그가 자기 종을 보냈고 농부들은 포도원 작물을 그에게 주게끔 되어 있었다. 그들이 그를 붙잡고 그를 때리고 거의 죽여 놓았다. 그가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했다. 그의 주인이 말했다. 어쩌면 그들이 자네를 몰랐을 거야. 그가 다른 종을 보냈고 그들은 마찬가지로 그를 때렸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말했다. 그들이 내 아들은 알아보고 존중하겠지. 농부들은 그가 포도원 상속자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를 붙잡아 죽였다. 누구든지 여기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사람이 무엇을 제가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다는 근본 착각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이런 어이없는 불상사를 피할 길이 없다. 그들이 스스로를 괴롭히고 망치는 까닭은 심보가 보약해서가 아니다. 제가 누구든지 왜 여기에 있는지 그걸 몰랐다. 왜 모르는?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수로 그것을 알겠는가? 시방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말씀이다. 귀 있으면 알아듣는 거고 귀 없으면 아예 들을 마음이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다. 예. 65장 도마복음 이 말씀은 마테오복음 21장 33절 그래서 39절, 루카복음 20장 9절에서 15절, 또 마르코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비유 말씀인데 특별히 이 부분은 신학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어. 여기는 신학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공부하고 깨달음을 배우는, 나를 보고 나를 배우는 내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신학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믿음이 늘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나를 얘기하는 것,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 진리를 얘기하는 것, 하느님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걸 읽어야 하는 것.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가졌다라는 얘기로부터 출발하지요. 그리고 그 농부는 그 포도원을 소작했고, 그리고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작물을 수확했고, 그리고 아주 좋은 소득을 얻었던 모양이죠. 그걸 이제 이 얘기의 전제 조건으로 깔고, 그 농부가 자기 종을 보내면서 그 소작료를 가지고 오라고 이제 하게 하는 거죠. 뭐 땅을 지었으면 소작료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로 그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면서 소작료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첫째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을 붙잡아 때려 죽이고 반쯤 죽여 놓았어. 그리고 그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쩌면 그들이 자네를 몰랐을지도 몰라. 누군지 몰랐을지 몰라. 그래서 때린지 몰라. 그래서 두 번째 다른 종을 보낸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 농부들이 그 소작료를 받으러 온 다른 종도 반쯤 때려 놓았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그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알아보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또 이제 소작료를 내도록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더니
그 포도원을 농사 짓는 농부들이 저놈은 상속자 아니야. 포도원의 상속자 아니야. 그래서 그놈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알아들어라.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얘기를 보통 그 하느님이 선지자들을 보냈고, 두 번째 선지자도 보냈고, 세 번째 선지자도 보냈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마지막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사람들이 그를 죽였다. 이게 이제 예수 이 얘기로 해석하면서 주로 사람들이 세상 얘기로 바꿔버려. 스토리를. 세상 사람들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도 몰라보고 죽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사건을 대신하는 얘기처럼 해석할 수도 있어. 근데 실제로는 이건 깨달음의 언어거든요. 깨달음의 말씀이거든요. 포도원, 그리고 자기 종, 그리고 아들, 그건 다 이제 이 얘기의 스토리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인공들이죠. 포도원 주인이 있었는데 라고 하는 이 스토리는 소장료와 그리고 소장료를 받으러 간 사람을 죽였다.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도 죽였다. 그건 뭐예요?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이 스토리 만들기를 좋아하잖아. 말 만들기를 지금 좋아하잖아요. 그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스토리가 생기잖아요. 포도원 주인, 종 하나, 둘, 그리고 아들, 요런 대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포도원 주인과 종과 아들과 그리고 이 얘기와 그리고 이 얘기에 나타나는 모든 스토리들이 지금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요? 지금 여기서. 뭘로? 생각으로.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 끊임없이 말을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지. 뭐요? 뭘 만들어냈다고요? 인간이 만들어낸 스토리요. 스토리는 사실 같지만 없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내는 거냐면 지금 여기서 만들어내는 것이지. 이 스토리를 갖고 해석을 해내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 있어.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제도적인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애언 사건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건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와 내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다. 오직 하느님 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여기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은 내 것과 나와 내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볼 때 늘 내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나의 생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만 모든 것은 나와 내 것으로 생각이 스토리를 만들어내지만 실제로 있는 건 뭐만 있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뿐이지. 어때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그거에 그거. 어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전부 다 빌려 쓰는 것인데 하느님께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잖아요. 내 것이 도대체 내 것이 어딨어? 그럼 내 것이라고 착각해서 첫 번째 종이 와서 이건 하느님 것이다. 이건 주인이 따로 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껴버려.
또 어떤 종이 와서 이것 하느님 거다. 이건 네 게 아니다. 그래서 소장료를 내라. 그리고 하느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그래라. 그러면 그것도 제껴버려. 그죠? 온갖 우리의 삶이 그래. 우리는 사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저 경험할 뿐이요. 그저 들을 뿐이고 그저 볼 뿐이고 그저 느낄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잡아. 뭘 잡아? 보는 놈을 잡아. 대상을 잡아. 경험하는 그것들을 내 것으로 수용하고 내 것으로 나와 내 것으로 삼아. 보는 것은 그저 세상을 보는 것은 볼 뿐인데 보는 그것을 내 것으로 잡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해.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들이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만 그건 경험할 뿐이지 그 경험하는 그 대상이 나일 수는 없거든요. 내 것일 수는 없거든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가 그걸 붙잡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지속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니까 실제로 65장의 도마복음의 틀은 아하, 이건 누구 얘기해? 내 얘기죠. 우리 에고들의 얘기죠. 좋은 것은 붙잡고 싫어하는 것은 밀치고 하는 우리의 삶의 특징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모든 것은 다 빌려 쓰는 거 아니요? 왔다 사라지는 것은? 세상에 내 것이 어딨어? 내가 뭔데? 눈이 내 거야? 코가 내 거야? 귀가 내 거야? 두 발이 내 거야? 몸이 내 거야? 나와 내 것이란 도무지 없어.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전도몽상이야. 내 생각이 그래. 진짜 나는 보는 이것이 나지. 눈앞에 있는 이것이 나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내가 나지. 보여지는 것은, 보여지는 대상은, 들리는 소리는, 그리고 느껴지는 느낌은, 그리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일어났다 사라지는, 펼쳐지는 것일 뿐, 진짜 나는 본래 면목은 면목 없는 내가 진짜 나예요. 상 없는 내가 진짜 나예요. 이미지 없는 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이것이 진짜 나인데 사람들은 뭘 내 거라고 생각해?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따로 있어서 나와 내 것이 따로 있다고 해서 그걸 붙잡는 순간 그 외의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쫓아버리는 거야. 나와 내 것 외에는 그러면 얼마나 축소되는 줄 알죠? 나와 내 것의 어떤 대상 경계를 펼쳐놓고 나머지 것을 다 쫓아버리고 이것만 내 거라고 보는 거지. 진아, 살아있는 나의 본 성품은 상이 없는 내가 본래 면목, 면목 없는 나, 이것이 진짜 나인데, 그리고 이 에고라고 하는 이놈은 어때? 나중에 만들어진 놈이잖아요. 그죠? 어린아이는, 물애기는 바로 태어났을 때 나와 남의 구별이 없었어. 애기들 가끔 꿈꾸잖아? 어렸을 때 꿈꾸면 막 꿈과 현실을 구분을 못해. 그래갖고 꿈에서 막 그 꿈 꿨다가 혼자 막 우는 거 봤죠? 그리고 무서워 떠는 거 봤죠? 가끔? 그러면 엄마들이 그 얘기 듣고 그건 꿈이야. 꿈이니까 울지 마. 그래. 깨라. 꿈과 현실도 구분을 못해. 나와 남도 구분도 못해.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나와 남을 따로 구분하지 않으면서 나를 표현할 때 나라고 바로 말 안 해. 철수가요. 철수가요. 저것을 좋아해요. 자기를 철수라고 불러요. 제3의 명칭으로 불러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아이들에게 맨 처음에는 없어. 그래서 에고라고 하는 놈은 실제로 나중에 생긴 건데, 이 나중에 생긴 이 에고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나와 내 것으로 삼으면서 나와 내 것 외의 것은 다 배척하고 죽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진짜 나를 살 수 없는 전도몽상, 본말이 전도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 진짜인데 그냥 보는 이 일, 보는 작용, 그냥 보는 이 작용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듣는 작용만 있는 거고, 생각하는 작용만 있는 거고, 느끼는 작용만 있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봐요. 하늘에 구름이 있어. 하늘에 구름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잖아. 실제로는 뭔만 있어? 하늘만 있어. 파란 하늘만 있어. 생각이라는 구름이 파란 하늘을, 본래 면목을, 원래부터 있는 나를 막아버리는 거야. 우리는 대부분 나의 생각에 속고 내 생각이 진짜인 줄 알고 내 생각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살아. 내가 꽤 오랜 시간 동안 신부가 난 줄 알았어. 어디서 신부라는 소리만 딱 나면 고개를 돌려. 나를 부른 것처럼. 신부님, 우리 저기 결혼식장에 가서 신부님 고개를 옆으로 돌리세요 하고 얘기하면 나를 부른 줄 알고 고개를 이렇게 돌려. 결혼식장에서도 그런단께? 신랑 신부의 신부를 부르는데 나를 부르는 줄 알고. 보통 이렇게 생각으로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들이 있어. 그렇잖아요? 생각으로서의 내가 사라지면 구름이 훤히 거쳐서 푸른 하늘이 쫙 펼쳐지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인, 나의 본성인 본래 면목이 이렇게 늘 드러나요. 그러니까 본래 면목으로서의 나는 항상 푸른 하늘처럼 있어. 알겠죠? 그 위에 구름이 왔다 갔다 할 뿐인 거지. 우리 원래부터 순금이야. 우리는 원래부터 빛나는 순금이야. 그런데 오랜 시간 동안 먼지가 끼고 그리고 그 순금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순금이 먼지가 껴갖고 뭔지 몰라. 근데 그 순금인 나를 잘 닦아보면 원래부터 깨끗하고 순금이기 때문에 번질번질해. 그리고 빛을 내고 있어. 우리는 처음부터 이렇듯 세상을 살면서 나중에 생긴 에고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한다는 착각이 있어. 그래서 도마고문 6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이 이르셨다. 한 포도원 사람이 포도원을 가졌는데 그것을 어떤 농부에게 빌려줬더라. 그래서 농부들이 거기서 일하고 그는 그들로부터 작물을 거둘 수 있었다. 자기 종을 보내서 농부들은 포도원 작물에게 그에게 소작농료를 주게끔 되어 있었다. 그들이 그를 붙잡고 그를 때리고 거의 죽여놓았다. 그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말했다. 주인이 말한다. 어쩌면 그들이 자네를 몰랐을 거야. 그가 다른 종을 보냈고 그들은 마찬가지로 그를 때렸다. 그러자 주인은 자기 아들을 보냈다. 그 아들이 내 아들을 보고 존중하겠지. 농부들은 그가 포도원 상속자라는 것을 알고 그를 붙잡아 죽였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좋은 두 귀를 가진 사람은 더 잘 들었다. 이것을 나의 깨달음으로 듣지 않으면 남의 얘기처럼 들어. 무슨 스토리처럼 들어.
이건 내 얘기고 지금 들어있는 얘기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 지금 여기 내가 있지 않으면,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살지 않으면 나는 이 내가 진짜 난 줄 알고 쫓아버려. 나머지 것들은. 나와 내 것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면 나와 남 위에 다른 것을 배제시킨다고 이분법으로 나누어 버리잖아. 나 아닌 것은 쫓아버리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내버리잖아. 실제로는 우리는 전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전체 나, 열린 존재, 그리고 절대적인 이 본래 면목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말이죠. 본성을 알고 싶으면, 본래 면목을 알고 싶으면, 상이 없는 진짜 나를 알고 싶으면 나라고 하는 생각을 걷어내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생각의 구름을 걷어내는 거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느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항상 있는 파란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나는 늘 그 자리에 그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 어디에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것들을 우리가 다 보지만 거울에 비춰진 것은 그저 구름처럼 왔다 가는 것들이지. 진짜 나는 그 거울, 온만한 온 천하를 다 볼 수 있는 둥근 거울처럼 하느님의 눈을 가지고 있어. 하느님의 눈이 나야. 하느님의 귀가 나고. 그래서 스스로 나와 내 것은 누가 만들어낸 거야?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생각이 만들어낸 이 구름을 내려놓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나는 온만한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눈앞에 이곳에서 살고 있는 거지요. 이게 생각은 근본적으로 무엇과 같은 거냐면 우리 삶 안에서 필요한 거잖아요. 생각하지 않고 살 사람은 없어. 필요할 때 쓰는 거예요.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듣는 것도 다 쓰는 것이지만 이 생각은 실제로 그때그때 쓸 필요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어. 생각은 바람이야. 어때?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게 생각 아니요? 바람을 붙잡으면 그 생각에 우리가 잡혀서 계속해서 그 생각에 말려들어서 그 생각의 진흙탕에 빠져버리죠. 생각은 바람처럼 왔다가 스치는 거거든. 아, 생각이 내게 오는구나라고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니까 왔다 사라지는 것들이지. 진짜를 살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공부는 진짜 나를 살고 싶은 사람의 공부거든요. 진짜 하느님을 살고 싶은 사람의 공부, 진리를 살고 싶은 사람의 공부지. 그래서 이 진리는 원래부터 부동의 동자처럼 항상 있는 이거거든요. 본래 면목이거든요. 아는 바 없는 이거 늘 가지고 있어서 알 필요가 사실은 없지. 그런데 늘 이걸 쓰고 있어. 이걸 쓰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 온전히 이 하느님으로 살고 있지. 그런데 이것을 내 것으로 잡아버리면 다른 걸 다 물리쳐버리는 거야. 전체가 난데. 진리는 이렇습니다. 늘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습니다. 이미 있는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푸른 하늘처럼, 순금처럼, 보물처럼. 경험되는 것은 모두가 환영이여. 경험되는 대상 경계는 모두 왔다 사라지는 환영이라고. 실제로 있는 것은 늘 경험하는 이것이요, 늘 보는 이것이요, 늘 듣는 이것이요, 늘 느끼는 이것. 이 진리가 사실은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를 고집하면, 에고를 고집하면 다른 어떤 것들을 나와 남을, 나 아닌 남을 배제해서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제껴버리는 거거든. 우리는 사실은 나와 남이 따로 없는 이 기본 전제, 본래 면목 상태를 살고 있는 거거든요. 경험되는 경계 대상은 모두 일어났다 사라지는 환영이지만 지금 여기 본래 면목은 경계 없는 나 바탕으로서의 나 배경으로서의 나 토대로서의 나 아르마리로서의 알아차림으로서의 나 아르마리가 아니지 순수 의식으로서의 나 이 텅 빈 마음 본래 마음은 늘 항상 있는 마음이어서 이렇고 이와 같이 당연하게 쓰는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난데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붙잡으면 결국은 그것 아닌 것은 다 배제해버리고 이걸 뭐라고 해? 전도몽상 본말 전도 꿈속에 주인공이 꿈을 찾는 본말 전도 현상 전도몽상 현상 이것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꿈이거든. 그래 안 그래? 꿈속의 꿈도 꿈이지만 현실도 꿈이거든.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다 꿈이거든. 그런데 그것들을 붙들고 사니라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 응? 느낌과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공과 같은 거에 텅 비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실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나는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하느님 어떤 분이에요? 없이 계시는 분. 그분이 하느님이잖아. 내가 누구요? 없이 없는데 있는 나. 모양으로는 형상으로는 이미지로는 상으로는 없는데 진짜 살아있는 나. 이게 진짜 나고 우리가 보는 온갖 세상은 뭐예요? 있는데 없는 거예요. 진짜 나는 하느님은 없는데 없는 듯 있는 거고 이게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과 똑같은 나를 살고 있는 우리.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잘 속겠어요. 잘 속아.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는 이해해. 온갖 사람들이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그렇게 빠져버려.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진짜고 없이 계시는 내가 없는 데 있는 내가 진짜고 눈에 보이는 있는 것 같지만 없는 이것을 붙잡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만 경험하는 거냐면 경험할 뿐이야.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부 성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성자는 뭐예요?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것들, 보이는 세상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늘 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 당신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성사적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딱 잡아. 그럼 그것 딱 잡는 순간 세상의 경계에 딱 붙들려 버려. 그래서 나머지 것을 다 배격해 버려. 다 죽여버려.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고 붙들려 버리고 그러는 거죠. 경험의 내용 그것은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잡고 있으면서 온갖 것들을 다 죽여. 그러니까 못 알아보잖아. 하느님의 아들도 못 알아보잖아. 온 세상이 다 하느님의 아들이거든. 그죠? 내 것이 아니지만 빌려 쓰는 것이지만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보이는 이것들이 실제로는
드러났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영속적인 것은 하나도 없잖아. 영원한 것은 지금 있는 것, 여기 있는 것, 이 순간에 있는 것, 하느님. 그리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보고 있는 이 내가 진짜 영속적인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은 환상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깨달음. 이게 진짜 깨달음. 알아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아라. 지금 여기 이 하느님뿐이다. 지금 여기 이 나뿐이다. 이것을 확인하고 확인한 자, 이게 영적으로 깨달은 자라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우리의 아날로그적 시스템이 디지털 TV의 시스템으로 바뀌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아날로그 알죠? 그동안 아날로그 세계, 이게 손으로 잡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만진 그것이 아니고 디지털 세계, 시스템 세계로 우리를 바꿔야 되는, 이게 깨달음의 얘기라면,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 나고 보이지 않는 이 눈앞에 있는 것이 진짜 하느님이라고 하고 이것이 진짜 나를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 몸뚱아리로 한정된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잖아. 그런데 이 몸으로부터 벗어난 영원한 생명이 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까지는, 이것이 시스템화 되어서 아날로그 시스템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는 과정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려. 그잖아? 지금 여러분들 디지털 세계에 아직 익숙하지 못했잖아. 나이가 꽤 된, 연식이 된 사람들은. 그런 것과 비슷해. 이 깨달음의 공부라고 하는 게. 아직도 우리는 디지털 세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세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스템의 안정화가 가져올 때까지는 여러 가지 버그 현상이 일어난다고. 삐빅거리고, 그리고 잘 안 돌아가고, 중단되고, 그리고 막 혼선이 오고 그래. 지금 우리의 삶이 혼선이 오죠? 그래. 이 무한한 세계, 이 절대 세계, 이 하느님의 세계, 이 열린 세계를 살려면 그동안 이 아날로그에 제한된 이 육신의 세계에서 살던 이 시스템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거든. 우리 삶 안에서. 그런데 바뀌어져야 된다는 건 원래부터 우리는 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거든.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디지털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나와 내 것이 따로 없다. 그것은 언제 만들어진 시스템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교육으로, 부모들의 교육으로, 사회적 교육으로, 종교의 교육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어른들이 조상으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그 DNA 구조 속에서 형성된 나, 이걸 내려놓고 원래부터 있던 하느님의 시스템을 우리가 사는 건 거예요. 인간 시스템에서 하느님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거든. 원래부터 우리는 하느님의 시스템 속에 있었어. 영원한 생명 속에 있었어. 이 진짜를 깨달으면 위의 없이 바르고 참되고 이 바른 깨달음이 우리에 오면,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구나, 구할 게 없구나, 아무것도 찾을 게 없구나, 온통 100% 갖추어진 온만 구족,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지금 여기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삶을 충분히 즐겨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느님 시스템, 영적 시스템, 원래부터 갖추어진 이 영적 시스템이 하느님의 시스템을 살지 못하고
그동안 형성되고 만들어진 인간 시스템으로 살다 보니까 아직도 우리는 욕망을 추구하는 영적 물질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느님 시스템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 신앙을 살기로 말로는 얘기했지만 그것이 시스템 자체가 바꿔지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인간적인 욕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성당 다닌 사람들, 종교인들이 얼마나 욕심꾸러기인지 알죠? 기도할 때도 지기 자식만 잘 되게 해달라는 거야. 기도할 때도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거야. 기도할 때도 나 건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느님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 하느님 나라의 시스템은 모든 생명이 한 생명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내 것이라는 것이 따로 없어.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어. 그래서 온통 하느님의 생명으로, 영적 생명으로, 더불어 생명으로 지금 이 존재를 사는 거야. 하느님의 존재를. 하느님의 빛을 사는 거야. 하느님의 지혜를 사는 거거든. 아직도 인간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영적 물질주의의 구복중 종교를 표방한다면 그건 뭘까? 영적인 사기야. 하느님 시스템을 앞으로 내놓고 인간의 욕망을 끌어내는 영적 사기라고. 사기극이라고. 진짜 진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전체가 한 생명이요, 전체가 한 눈이요, 전체가 한 의식이요, 전체가 한 존재인 것을 사는 거거든. 따라서 얻을 게 따로 없어. 내가 따로 없고 네가 따로 없는 거야. 내가 따로 없고 세상이 따로 없는 거야. 오직 지금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본래 면목인, 면목 없는, 상 없는 그 내가 진짜 나인 거지. 우리 인간들이 생명이 시작되면서 어머니 뱃속에서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들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라는 흐름이 있어. 한 개체는 우리 그 단세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다세포 과정을 거치면서 그 생명의 발전 과정을 온전히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졌다가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온단 말이야. 생명 발생은 생명의 진화 과정을, 개통 발생을 한 존재가 전체 생명을 다 경험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죠? 우리 생물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 개체 안에 뭐가 들어있어?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는 우주를 품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개체가 곧 전체인 거예요. 하느님의 의식이 펼쳐져서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잖아. 하느님의 존재가 펼쳐져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잖아. 하느님의 생명이 펼쳐져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우리의 경험들은 모두 다 무엇으로 경험되는 거냐면 이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 전체 생명이 지금 눈에 보이는 생명, 개체 생명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직 의식과 존재와 생명이 모든 경험되는 세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없는 듯 있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없이 계시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온갖 것들은 늘 이렇듯 보이지 않는 본래 본성품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환영이요, 물거품이요, 그림자요, 이슬처럼 드러나 인연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깨달음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집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복음 65장에서는 이렇듯 한 사람의 포도원이 가졌는데, 이 비유를 통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은 어떤 것이 내 것이라고 할 것이 1도 없다. 나라고 할 것이 1도 없다. 온통 하느님의 것이요,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아주 기가 막힌 지혜의 말씀이거든. 사크라멘툼, 성사.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펼쳐낸다고 하는 이 내용이야말로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아시죠? 둘이 아닌 이거 하나. 이 눈앞에 이것. 이게 바로 진리다. 이게 바로 하느님이다.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가르침이죠. 그래서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물거품과 같은 것, 이걸 알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은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야? 나를 가리키는 것이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냥 전부 나를 사는 거야. 나 아닌 게 도무지 없는 거죠. 주의 기도를 한번 해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것이지? 눈앞에 있는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것이지. 거룩히 빛난다는 게 어디서 거룩히 빛나? 여기서 거룩히 빛나지. 아버지 나라가 임하십시오. 아버지 나라가 여기지. 이것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것이지. 눈앞에 있는 이거지. 하늘에서와 같이가 따로 있어? 이것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이 어디 있어? 이것이지. 하늘도 이것이고 땅도 이것이고 하느님의 뜻도 이것이고 하느님 아버지도 이것이고 모든 것이 이것 아닌 게 없어. 근데 여기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따로 구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오늘이 지금이지. 저희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주셔? 언제 줘? 지금 주지. 모든 것은 이렇게 지금 여기 아주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생각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수염 긴 할아버지가 그냥 살고 있었던데, 할아버지 수염 되게 멋있어요. 근데요 할아버지 잠잘 때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자나요? 빼고 자나요? 그냥 잤는데 이불 속에다 넣을까 뺄까 하면서부터 뒤척뒤척하고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더라라는 말과, 그냥 걸어가면 돼. 지네와 개미 사이의 얘기처럼 그냥 지네가 그 많은 발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쑥쑥쑥 그냥 살았어. 근데 지네 아저씨 그 많은 발을 가지고 어떤 발부터 움직일 때 움직이시나요? 어떤 부터 움직여야 되지? 생각하는 순간 멈춰버렸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냥 우리는 생명 그 자체예요. 그냥 존재 그 자체예요. 그냥 의식 그 자체예요. 그렇잖아요.
저 요즘에 오늘 또 자전거를 타고 개화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저 자전거 잘 탑니다. 옛날에 처음 자전거 배울 때는 몇 번 넘어지고 코도 깨지고 물팍도 많이. 근데 지금은 자전거와 내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아주 잘 타고 다닙니다. 나도 모르게 타게 되지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를 이루면 서로 배격되어지는 게 없어. 그냥 사는 하느님의 생명, 그냥 보는 하느님의 이 두 눈의 생명을, 존재를, 의식을 사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누구에게나 있는 이 진리를, 누구에게나 있는 이 생명을, 누구에게나 있는 이 삶을 똑같이 깨달을 수 있을까?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잡지만 않으면 돼. 오늘 도마복음 65장에서는 포도원이 지 것인 줄 알고, 지가 노력해서 얻은 수확은 지 것인 줄 알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알고 자기 것으로 삼는 그 과정이 실제로 나와 남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게 마음에 든 놈은 내 거고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 놈은 쫓아버리고 싶은 거지. 내가 삶의 기준이지. 내가 삶의 잣대가 된 거지. 프로크루토스의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 잣대에 맞는 것은 이뻐하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제껴버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저지르는 폭력이요,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착각이요, 몽상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온통으로 한 생명을 사는 거지, 한 존재를.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라, 존도몽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꿈일 뿐, 진짜 나는 꿈이라고 아는 이것이 나야. 꿈을 꾸는 것을 아는 이것. 꿈을 꾸는 것을 아는 사람은 꿈을 즐길 줄 알아. 꿈이니까 얼마나 소중해.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이 순간의 꿈들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면서 순간순간의 삶을 지극정성으로 살 수 있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 수 있지. 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따로 없지.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 몰라. 내가 따로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내 것이 따로 없는 사람은 두려워할 게 없다.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슬픔이 오면 슬픔을 즐기고, 기쁨이 오면 기쁨을 즐기고, 아픔이 오면 아픔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픔이 영원히 아픈 게 어디 있어? 왔다가 아픔도, 잠잘 때 아픈 사람이 있어? 잠자보면 그렇게 아파도 없어져 볼제? 늘 있는 것은 이렇게 평등하고 항상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사는 진짜 생명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잡지 마이. 다 사라지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감정도 다 내 것 아니요. 왔다 가는 손님들이요. 절망적인 슬픔, 아픔, 그것도 왔다 사라지는 손님들이요. 그것에 끄달릴 필요가 없어. 왔다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빨리 정신 차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을 정신 차려 보라.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으면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살면서 하느님의 생명에 충실하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나를 꽃피울 수 있다. 진리는 언제나 내 목전에 있다. 진리는 언제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꿈처럼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꿈인 줄 알고 그걸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즐기되 붙잡지만 마라.
사용하되 그것을 잡지만 마라. 온전하게 그것을 쓰되 그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딱 붙잡으면 그것에 붙들린다. 속지 마라. 잡으면 그 집착하는 그 마음이 내 삶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죠? 좀 잡지 좀 마야. 그냥 오는 것은 오게 하고 가는 것은 가게 하라. 왜냐하면 오고 가는 것은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항상 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느님. 그것이 나와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진실이고 진리거든. 그래서 인연 따라 살자 이거요. 오는 놈 오게 하고 가는 놈 가게 하고,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물건 흐름 따라 구름 따라 물결 따라 그때그때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내가 따로 없으니까 그게 가능해. 내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자유스럽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잃어버릴까봐,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 근데 나는 그 내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그건 나를 펼치는 거다. 나를 경험하는 거다.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도 그건 내가 창조한 거요. 내가 경험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편안하게 살 수 있지요. 아파도 아프지 않아. 슬퍼도 슬프지 않아. 많은 일을 했어도 아무 일도 없어. 우리가 잠잘 때 맨날 기도할 때 이 밤도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잖아. 그건 뭐야 사실은 그 기도가. 나는 원래부터 따로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잠을 통해서 그 지혜를 경험하는 거야. 자는 나는 원래부터 없는 나야. 그 잠자는 것을 아는 내가 진짜 나지. 진짜 나는 자지도 않고 몸과 마음은 사라지지만 진짜 나는 사라지지 않아. 생명, 전체 생명으로 있다니까. 전체 의식으로 있다니까. 전체 이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고 있다니까. 그죠?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 인간은 다 똑같아. 어떻게? 태어났으면 죽고. 그래서 실제로 성직자라는 말이 뭐예요? 성직자는 진리를 사는 사람, 진리를 위해 목숨 바치는 사람. 진리가 바로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그 진리를 알아차리도록 돕고 협력하는 사람이 성직자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자신이 진리를 깨달아야 성직자지. 진리가 뭔지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성직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지킬 줄 알고 진리를 살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도록 돕고 협력하는 자가 진짜 성직자지. 안 그래?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만난 사람, 진정한 나를 만난 사람이 진짜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성직자는 나를 깨달은 사람, 나를 만난 사람, 나를 사는 사람, 나답게 사는 사람, 내가 나로서 나를 살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직자예요. 왜요? 내가 나를 만나서 나답게 살고 싶고, 나를 말하고 싶고, 나를 살고 싶고, 나를 이야기하고 싶고, 나를 경험하고 싶죠? 진짜 그렇게 살고 있다면 나는 누가 말을 하든 안 하든 나는 거룩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성직자여. 그래 안 그래? 모든 존재들이 다 성직자여. 성직을 사는 거여. 하느님의 생명을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뭘 드러내는 거야?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이죠. 압니다. 우리 모두 다.
너무너무 많이 집착한 바람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죠. 이제는 이렇듯 65장 도마복음 6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내 것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으면 그걸 붙잡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붙잡으면 그때부터 배제시키고 아웃시켜서 폭력적 인생을 살아.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살면서 나는 나를 집착하는 과정에서 나 아닌 것들을 얼마나 소외시키고 죽였는지, 그리고 폭력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65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